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후원으로 교환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고향 교회 같은 모교회와 같은 우리 서문화 교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방문할 때마다 또 강단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복 주심에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주 질롱이라고 하는 곳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매우 작은 도시입니다. 멜번에서 남쪽으로 약 한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남극해와 멜번만 이렇게 접한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전체 인구가 한 30만 가량 되고 한국인은 저희들이 갈 때의 통계에는 1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졌는데 새로 나온 인구조사 통계에 한 300명 가량 이렇게 그 도시에 한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교회를 처음 그곳에 개척할 때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다문화 신앙 공동체, 아주 거창한 비전으로 다문화 신앙 공동체,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가족 중심으로 한국인 뿐이었죠. 그래서 교회 이름은 질롱 한인 침례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많이 성장을 하여 이제는 우리 한국인보다 애국인들이 더 많습니다. 애국인이라고 하면 영어가 더 편한 그러한 분들이죠. 물론 한국인 2세를 포함하여 저희 둘째 딸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사위도 중국에서 태어나 호주에서 한 30여 년 살았던 우리 중국 형제, 그리고 또 성도들 가운데 중국 우리 자매들이 여럿 되고 또 호주인 형제들 많고 또 베트남 우리 자매도 있고 인도네시아 자매, 지난 2주 전에는 또 인도 학생, 유학원 학생 이렇게 와서 이름하여 이제는 그야말로 다문화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어로 설교를 하지만 성도들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화면으로 이렇게 영어가 순간순간 이제 번역이 되어서 그들에게 보여지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합니다. 질롱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여러분 참 낯설게 여겨지겠죠. 그 이름은 뭐 영국으로부터 온 그러한 서양식 이름이 아니고 원주민, 에버리진이라고 원주민들이 부르는 그러한 이름에서 그 도시가 생겨졌습니다. 그 질롱이라고 하는 뜻이 아주 시적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아주 신앙적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대양을 향하는 큰 새가 머무는 하얀 언덕, 그런 뜻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잠시 머물다가 이제 대양을 향하여 날아가기 위해서 머무는 하얀 언덕이라고 해서 저와 저희 성도들에게는 늘 천국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질롱에서 살고 있습니다. 질롱이 요즘에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붐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 근래만 해도 동양인들이 지나가면, 한국 사람들 지나가면 모두가 다 이제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요 근래에 질롱에 한국 야구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에게 한국 야구팀이 생겼다 그러니까 뭐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호인 야구인이 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국 뉴스에 다행히 뉴스가 막 났어요. 호주의 질롱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국인으로 구성된 프로 야구팀이 생겼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호주의 기존에 6개 팀이 각 도시마다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 팀으로만 구성된 한국 야구팀이 질롱이라고 하는 도시에 생겨났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니까 이게 굉장한 일이구나. 그래서 26명의 엔트리니까 뭐 그 외에도 여러 선수들 또 가족들 이제 진롱에 11월 이제 마지막 주부터 오프닝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진롱 코리아라고 해서 한국 선수들로만 구성된 야구팀이 생기니까 멜번에 있던 또 멜번에 있는 그 팀에서 흥행을 위해서 이제 한국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전에는 구대성 선수가 시드니 팀에 영입돼서 잘 해서 그 구대성 선수가 우리 진롱 코리아 팀의 이제 감독이죠. 그리고 여러 선수들이 지금 이제 진롱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잘 아는 김병현 선수를 또 멜번 팀에서 영입을 해서 이렇게 좀 흥행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진롱에 사는 사람들이 코리안이라고 하면 굉장히 그 친절하게 그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또 나오는 그 외국인 성도들이 이제 한국어 학교를 좀 개설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 한국어 학교를 지난 6월부터 이제 개설을 했죠. 그래서 지금 어린이반에는 5명이 고정 출석하면서 공부하고 있고 어른반은 제가 이제 가르치는데 7명이 지금 고정적으로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이갸, 거이겨 뭐 이렇게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어 알파벳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한 4개월 정도 그래도 이제 가르치니까 그들이 글씨를 읽을 수 있고 또 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좀 더 익숙하게 듣고 그렇게 합니다. 1년에 한 차례 제가 중국 지하학교의 지도자들 훈련하는 그 일을 헌신을 해서 홍콩에서 가르칩니다. 지난 주간 홍콩에서 한 25명 그 지도자들 가르치고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됐는데 이렇게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니까 여러 면으로 이제 감동 그 자체입니다. 또 우리 문은주 권사님 찬양의 일부 예배에서도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은혜 되었고 또 성가대 아름다운 찬양 은혜 되었습니다.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여러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 있어 가장 큰 복이 예배 드리면서 영적으로 복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에 성공함으로 모든 생활에 넉넉함과 평안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 드림으로 가는 곳마다 제단 쌓음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았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그가 지경이 넓어지고 또 농사하여도 100배의 결실을 맺고 거부가 되는 복을 받죠.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다른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외삼촌 집으로 이렇게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 싸움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그 복된 약속을 받게 되고 그리고 훗날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고 또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베델로 올라가 예배를 드림으로 모든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는 그러한 복을 누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채색 옷을 입었다 하는 그러한 표현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아들로 귀하게 살았다. 그리고 꿈을 늘 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도 허락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그러한 인정을 받고 그의 꿈대로 애굽에서도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배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간증하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세상적인 삶의 방식대로 살며 자기들이 목표한 어떤 성취를 성공이라고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들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가치와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반 다른 바 없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하고 자기중심적 인생의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표와 계획 자체가 모두가 다 자기중심이고 이 현세적인 그러한 목표입니다. 성공을 바라는 그들의 인생에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 영광 돌린다 전혀 개의치 않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의지하여 늘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 노력으로 성공을 성취하겠다 하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 또 인생 살아가는 모든 삶,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요즘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한국의 젊은이들 인생을 계획한다고 하는 것, 이것조차 사치스러운 망상이다, 그렇게 합니다. 비전을 갖고 목표를 정하고 또 인생을 계획하여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헛된 꿈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장래가 늘 절망적이니까, 너무 불분명하고 현실의 삶이 고달프니까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젊은이나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나 모두가 다 꿈을 안고 비전을 갖고 또 하늘나라에 대한 큰 꿈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목표와 꿈을 또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또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그 어떤 성공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허탄한 것입니다. 애써 노력하는 것도 헛될 것이고 어떤 목표를 성취했다고 하는 성공의 자랑도 허탄한 자랑에 그칠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은 짧고 유한하며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하는 교훈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것 결코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계획을 왜 하나님 없이, 왜 기도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느냐 하는 경고입니다. 책망이죠.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그게 과연 성공이겠느냐? 잠 안 자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고 하자. 그것이 과연 참다운 행복이냐? 하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사가 잘 되어 많은 곡식을 추수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계획은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절 잘 아는 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또 9절 말씀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계획하러 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의 장래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획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거창하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잘 계획하였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앞날을 계획했고 또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장래의 계획이든 또 오늘 짧게 하루하루의 어떤 계획을 믿음으로 세웠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실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모두를 종합하면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주님으로 증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잘 증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였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드러내는 것이 교회이고 우리들의 삶이죠. 우리 각자가 변화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보다 교회를 이루어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을 이 땅에서 이룸으로 행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기를 위해서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이웃을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합니다. 소속되어 있는 교회 생활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예배와 선교, 전도, 교육과 친교, 봉사, 이와 같은 교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우리는 먼저 지역 교회에 소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 해서 가나안 성도.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 가나안 성도 설명을 하려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화면에 영어로 이렇게 계속 문장이 탁탁 뜨니까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은혜를 이제 받는데, 가나안 성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뜻을 잘 모르죠. 교회에 나가지 않는 안 나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 땅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각자가 교회에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꾸준히 이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선한 일, 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대로 그냥 번역합니다. 물론 착한 일일 수 있죠. 이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명할 때는 선한 일이란 사람을 돕는 일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많이 공부하는 사람은 많이 공부하여 지식으로 사람들을 돕는 것이고, 또 좋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위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번 많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구제하고 하는 것이죠. 뭐 예술 분야라든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돕지요. 모두 선한 일이, 사람을 돕는 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높은 권세나 지위나 또 인기나 돈, 이거 자기만 자랑하는 데 사용하면 이것은 허탄한 자랑으로 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모든 뜻,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 계획도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세요. 선한 일, 사람들을 돕는 일이죠. 우리가 결코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 것은 우린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함이시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 그 분야에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또 많은 돈으로 구제하고 선교하도록 돈을 버시는 분들 기도하면서 열심히
많은 돈을 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한 부자는 자기 혼자 많은 재물을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기 때문에 책망 들은 거죠. 사랑하는 서머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기도하면서 장래를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뭐 장래 계획할 거 있냐? 연세가 드신 분들 노후 계획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편안하게 쉬고 걱정 없이 살려고 계획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노후 계획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인생도 계획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겠다. 그리고 우리의 장래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후의 삶 고민하세요. 자녀를 낳고 키우시는 분들 자녀 교육 계획 이것도 주님 중심으로 하세요. 우리 아이만 경쟁에서 이기도록 교육시키는 계획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허탄한 것, 악입니다. 젊은 분들 각각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께서 증거되도록, 이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더 많은 선한 일을 하세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나그네에게 대접하면 그 상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주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장 복된 삶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을 증거하며 선한 일로 천국의 많은 상급, 칭찬 쌓아가시는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이 성도의 반가운 낯으로 서로 문안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여러 봉사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초대 유대인 신자들을 향하여 권면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계획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분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계획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획한 모든 것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며 실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드러내게 하는 것임을 저희들이 믿을진데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많이 드러내게 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오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각 분야에 일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돈을 버는 분들에게 많은 돈이 벌어져서 그 부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돕도록 축복하시고 우리가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사람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그 선한 일을 힘쓰므로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상급을 쌓아가는 저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가장 중요하고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예수님을 독생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계획하며 하나님 뜻을 실행하기 원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에 힘쓰기를 원하는 우리 소만화 가족 모두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